주일 말씀 제목은 뭐였었냐 하면은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어떻게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보낸 자를 네가 대하는 대로 갚아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언제? 어느 시대나 항상. 옛날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항상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보낸 자가 있는데 그 보낸 자를 네가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똑같이 그대로 갚아 주신다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얘기해 준 성경에 등장인물은 3명이 있었죠. 예수님까지 하면 4명인가? 모세를 대하는 대로, 요셉을 대하는 대로, 엘리야를 대하는 대로, 예수님을 대하는 대로 하나님도 똑같이 대해 주셨습니다. 모세를 악하게 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대 바로왕, 그 애굽 그들에게 아주 갖은 고통을 9번이나 더해 주셨죠. 모세를 악하게 대했어요. 모세를 안 믿었어요. 모세의 말이 하나님의 말인 걸 절대 모르고 인간들이 바로왕이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모세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모세를 괴롭혔어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은 바로 왕과 애굽 백성들을 괴롭게 하셨죠. 고통을 주셨습니다. 또 요셉의 10명 배다른 형님들이 요셉을 괴롭혔을 때 형님들이 요셉을 애굽 상인들에게 팔아먹었고 또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서 종이 되었으면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부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갖은 모함을 당하고 꾀임을 받고 하지만 그러니까 형님들도 요셉을 함부로 대했고 보디발의 아내도 요셉을 함부로 대했고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형님들에게 악을 행한 대로 갚아주셨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결국 잘 되게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힘들고 어려워도 더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더 기도를 잘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요셉은 더 온전하게 살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더 잘되고 잘되고 잘되게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을 그리고 모세를 엘리야를 잘되게 해주신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주일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잘되게 해준 이유는 하나님이 요셉을 보냈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요셉과 함께하고 요셉을 도와주고 요셉이 잘 되고야 말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결국은 다 하세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십니다. 다만, 다만 이 악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모세도 고통을 받는 거고 요셉도 엘리야도 예수님도 고통을 받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악인들 때문에 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의인들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악인들이 죽기를 바라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보낸 요셉도 잘 됐고 엘리야도 결국 잘 되고야 말았죠. 네. 엘리야 시대 때도 아합 왕과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은 엘리야 선지자를 아주 괴롭혔어요. 두렵게 하고 도망가게 하고 무섭게 하고 잡으려고 쫓아다니고 먹을 것도 없게 만들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이렇게 그 시대 아합 왕과 그 이스라엘 그 시대는 엘리야를 괴롭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엘리야를 괴롭혔기 때문에 보낸 자를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그 시대를 어떻게 했다? 어마어마한 큰 고통을 겪게 만들었다. 그게 뭐다?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안 오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 주일 말씀 제목이 뭐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보낸 자를 대하는 대로 하나님은 그 시대에게 갚아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구시대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자들이 예수님을 괴롭혔죠. 예수님을 율법 파괴자라고 하고 예수님을 종교 파괴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신성 모독을 한다. 이러면서 그 시대가 예수님을 괴롭혔어요. 결국은 예수님을 괴롭힌 그 죄값이 어디로 갔다? 그 시대가 니네 자손대로 다 예수님을 괴롭힌 피값을 받아라. 그래갖고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긴 세월 동안 계속해서 국가적으로 고통을 받게 되죠. 오늘날까지도. 네. 자, 주일 말씀 제목 너무나 잘 기억을 하세요. 지난 주일 말씀하고 어제 말씀하고 짝이다 그랬죠. 자, 어제 말씀 제목은 주일 말씀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보낸 자를 대하는 대로 갚아주신다 였어요. 자, 그러면 앞주, 그 전주의 주일 말씀 제목은 뭐였을까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말아라. 주일 말씀 제목 두 번째는 메시아 예수님은 시대가 패하거나 흥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은 비방의 표적이다. 네,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앞전주 말씀이랑 어제 주일 말씀이랑 같은 짝이다 하셨어요. 핵심은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이 지상세계 영으로 직접 못 나타나죠. 하나님 영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걸 보고 심판의 표준으로 삼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건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원하는 걸 그대로 행해줄 수 있는 사람, 육체를 가진 사람을 사명자로 보낸다.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을 욕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럴 사람은 없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 당세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엄청 사랑했죠? 하나님을 무지하게 사랑했어요.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는 심판의 표준을 삼을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인데 하나님한테 함부로 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은 나타나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 예수님도 영이기 때문에 영을 어떻게 대했느냐, 이걸 보고 심판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기준으로 삼는 하나님의 법이 너무나 공평하고 의롭죠. 어떻게 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자, 육신 가진 자, 그 자를 세상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기준을 삼아서 잘해준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보낸 자에게 악으로 대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이것이 너무나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입니다. 제가 오늘은 같이 꼭 한번 읽어보고 싶은 게 이거였어요. 뭐냐면 어저께 주일 말씀 성경 본문이 참고 성구가 여러 개가 왔잖아요. 그거를 같이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2023년 4월 30 주일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보낸 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 대하는 대로 갚아 주신다. 이게 제목이었고 성경 본문은 어디였냐면 마태복음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나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자, 이거 저를 봐봐요. 제가 말로 제 손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갑니다. 여러분을 영접하는 그 사람은 여러분만 영접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여러분을 영접한 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건 누가 말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예수님을 보냈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냈죠? 예수님은 오늘날 여러분들을 보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영접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게 된다. 이건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참고하라고 성경 구절을 주신 것이 있었어요. 요것들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창세기에 있는 12장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나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나 하나님이 저주를 할 테니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자, 다시 이거를 색깔을 파랑으로 바꿨습니다. 자, 이 너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시대 때에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축복을 줘요. 아브라함 시대 때는 이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저주를 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저주를 하십니다. 이게 주일 말씀 제목이랑 똑같죠? 하나님은 보낸 자를 대하는 대로 갚아 주신다. 자, 아브라함 시대 때도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 너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얻을 것이다. 성경 본문이었습니다. 또 에스겔 7장을 볼게요. 하나님이 그 시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인간들이에요.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너를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너의 행위대로 네가 악을 행했느냐 너를 벌해서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다? 나 여호와는 때리는 하나님인 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 악을 행했어? 그럼 네가 악을 행한 대로 하나님이 너에게 가증한 일이 나타나게 해줄 거야. 니네들 악을 행했어? 정령코 니네들은 나 하나님이 니네들을 가만 놔두지 않고 나 여호와는 때리는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엄청 축복을 해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 행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너무 좋죠? 저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 너무 좋죠? 여러분들은 맨날 의를 행하고 하나님 보낸 자를 너무 감사, 찬양, 영광으로 믿고 따르고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복 받을 일만 남았어요. 자, 또 계속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볼게요. 자, 색깔을 좀, 이 심판하는 말이 나올 때는 어두운 색으로 해야 돼요. 자, 회색이 나왔어요. 자,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너희들 화가 있을 거야, 화. 아주 혼날 줄 알아, 니네들. 자, 누구냐면, 외식하는 서기관들. 그러니까, 외식이라는 거는 겉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척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외식한다 그래요. 내가 밥 먹는 거 말고, 외식한다. 겉으로는 기도하는 척. 근데 속으로는 딴 생각하는 거예요. 자, 니네들 화 있을 줄 알아.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아. 너희들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괴롭혔다는 거죠.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면서 말하기를, 아, 우리가 만약에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조상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니네들 종교 지도자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인 즉슨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인 것을 너희들 스스로 입으로 증명하고 있구나. 너희들 이 악한 종교 지도자들아, 너희들 너희 조상들의 잘못한 분량을 너희가 다 채워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자,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 구약 율법 아래에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뭐라 하십니까? 호칭을 야 이 뱀들아, 야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시대 그들이 뱀처럼 아주 흉악했다는 거예요. 우리 독사한테 물리면 죽죠. 그들이 독사 같은 그런 악을 행하기를 서슴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심판하고 계신 거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희들 그렇게 악을 행하고서는 도저히 지옥에 안 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너네들은 지옥을 갈 수밖에 없다. 야, 정말 예수님 말씀 너무 무섭죠?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네요. 독사의 새끼들아, 이러셨네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나 예수가 하나님이, 자,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주었더니 너희들, 악한 너희들, 그 중에 하나님이 보낸 자를 더러는 죽이고 하나님이 보낸 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가 너희들 회당에서 끌고 다니며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면서 박해하리라. 니네 악한 시대는 하나님이 아무리 선지자나 의인이나 다 보내줘도 죽이고 괴롭힌다는 거예요. 자, 결론. 그래서 너희들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들이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거 심판의 말씀이죠. 너희가 악을 행했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괴롭히고 죽였어? 선지자들의 피값을 너희가 다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얼마나 원통하셨을까요? 그죠? 하나님이 보낸 자를 아주 악으로 대하는 거예요. 괴롭히고 죽이고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욕을 하고 누명을 씌우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 피값을 하나님의 보낸 자를 안 믿은 죄, 그것이 가장 크고 가장 피할 수 없는 가장 무서운 죄라고 하셨죠. 지옥으로 안 갈 수 없는 그 죄, 하나님의 보낸 자를 안 믿은 죄, 그 죄, 그 죄값이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정말 굉장히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 시대에게 이르노니 너희들이 악을 행한 이것이 전부 다 너희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자, 이 말씀은 니들 악을 행했어? 하나님이 보낸 자에게 악을 행했어? 예수님에게 그 더할 수 없는 악으로 대했어? 그럼 그 죄값 너희들에게 다 돌아가겠다. 이것은 옛날 2000년 전에 그 시대에만 그랬을까요? 오늘날, 2023년, 오늘날도 하나님이 보낸 자에게 내가 악으로 대했다. 그러면 내가 악으로 대한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악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자기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옛날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미래에도 똑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겁니다. 자, 이번 주 주일 말씀 성경 참고 성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인자가 하나님이 보낸 자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언제요? 곧 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보내셨어요, 이 땅에. 내가 눈이 어두워서 못 볼 뿐이에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준다. 행한 대로 예수님도 갚아주신다. 아멘.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핵심은 이거죠.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겠다. 네. 자,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죠? 할렐루야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들은 의로 대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으로, 하나님의 보낸 자를 절대 믿음, 절대 사랑으로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행했잖아요,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은 복만 받으시면 돼요. 자, 이어서 그러면 출애굽기 33장부터 또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가면 여기도 역시나 등장인물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그러면 그 시대가 모세를 그 시대가 모세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게 어떻게 갚아주셨는지 그거를 잘 보면 되는 거죠.
자, 같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요, 하나님이 나오면 분홍색으로 하고, 모세가 나오면 파란색으로 하고, 악당들, 사탄편이 나오면 검정이나 회색으로 하고,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는 연두색으로 하고 있어요. 제 마음이에요. 그렇게 하면 성경 이해할 때 더 잘 되거든요. 여러분도 성경 보실 때 나름대로 뭔가 해보세요. 그러면 성경이 더 밀착되게 여러분 머릿속에 잘 이해가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시내의 산을 떠나라고 명하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일일이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낸 자가 있어요. 그가 누구다? 모세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은 누구에게만? 모세에게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잡하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를 뭐라고,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모세를. 여러분이 표현한다면, 모세는 누구다? 제일 정확한 답은 하나님의 몸이다. 또, 모세는 누구다? 보이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모세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인다는 게 절대 법칙이에요. 오늘 33장 이런 데도 가면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러세요. 나 여호와를 보려 하다가 죽을까 하노라. 오늘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을 텐데 모세도 하나님을 막 얼굴을 직접 대면한 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봤다라고 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봅니다. 등. 하나님의 등만 봐요. 자, 하나님은 땅에 나타나실 때 어떻게 한다? 어떤 한 사명자에게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몸이에요. 오늘의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너는 모세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해서 너희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자, 여기 중요한 얘기 나와요. 누구? 하나님이 사자를 모세 너보다 앞서서 보내겠다. 너를 도와줄 자를 하나님이 먼저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믿고 따르는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보다 먼저 가십니다. 먼저 가서 뭔가를 하세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잘 봐요. 나 하나님이 사자를 너보다, 여러분들보다 더 먼저 앞서서 도와줄 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을 쫓아낸다. 자, 여러분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그 일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사자를 먼저 보내요. 그래서 이 일들이 처리가 되게끔 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이. 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쫓아내고, 자, 이거 하나님이 쫓아내십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한다. 우리를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하는 거. 누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들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나 여호와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자, 하나님 염려하십니다. 너희들 하는 짓이 이렇게 맨날 악하니 나 니네들이랑 같이 가지 않겠어. 왜? 니네들 그렇게 말 안 들으면 나 여호와가 너희들과 같이 가다가 너희들을 길가에서 다 죽여버릴까 한다. 하나님이 정말 봐주려고 화를 안 내려고 엄청나게 용서를 해주시고 기다리시고 참아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봐주려고 참으려고 엄청나게 염려하십니다. 자, 이런 하나님을 보면 참, 네, 여러분 마음 어떠세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조심했단 얘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말해줘라.
너희들 목이 곧은 백성이니 목이 뻣뻣해가지고 고집불통 교만 이런 목이 뻣뻣하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나 여호와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한순간이라도 너희들과 함께 하면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진멸해 버릴 테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그러니까 좀 조심조심 니들도 잘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이스라엘 자손 자기네들이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고 이름을 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백성이 다 일어나서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잘 봐요.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서 회막 문에 서며 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회막 문에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을 하시니 하나님은 모세와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백성들이 보고 다 일어나서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자, 여기 잘 봐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을 하시며 자, 여러분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럼 하나님 얼굴, 모세 얼굴 딱 이렇게 마주보고 얘기했다는 얘기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날 잘 들어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죠? 들으시죠? 자기가 얼마나 진심이고 얼마나 간절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들으시죠. 이게 하나님과 내가 대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면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영계 이야기입니다. 영계 이야기. 자, 영계에서 본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게 영으로 보는 거예요? 생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생각이 영계의 눈이에요. 눈.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이제 진으로 돌아오나 등장인물이 있어요.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버지 이름이 눈이에요. 눈. 눈의 아들입니다. 그 여호수아예요.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다시 모세의 추종자가 있어요. 여호수아. 여호수아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라고요? 아버지 이름 눈.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해요. 자, 성경 뒤에 가면 또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람은 제사장 여호수아예요. 그 사람 아버지는 여호사닥이에요. 그래서 동명이인이 나와요. 여기도 여호수아 나오고 저기도 여호수아 나오는데 그 아버지 이름이 달라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아버지 이름이랑 그 본인의 이름을 같이 기록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자, 이 모세의 기도를 잘 들어봐요. 모세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지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안 들어줄 수 없게끔 모세의 기도를 듣게끔 모세가 기도를 엄청 잘해요. 들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 모세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 모세와 함께 보낼 자를 나에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더러 가라고 하면서 내가 누구와 함께 가야 될지 그 자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예전에 나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나 여호와는 이름으로도 너 모세를 알고 너 모세도 나 여호와 앞에 은총을 입었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 모세가 참으로
하나님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하나님 내가 원하건대 간구하건대 하나님의 길을 나에게 보이사 나 모세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 모세로 하여금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으로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내가 친히 직접 가리라. 나 여호와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또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하나님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나 여호와가 그렇게 할 테니까 모세 너는 나 여호와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나 여호와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을 받고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과 함께 같이 나갑니다. 모세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하건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나 여호와가 나의 모든 선한 것을 모세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네가 나를 믿을 수밖에 없게끔 내가 네 앞으로 지나가고 여호와의 이름을 모세 네 앞에서 선포하리라. 나 여호와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기 잘 봐요. 모세야, 네가 나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를 보고 살 수 있는 자는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다고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게 모세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본체의 얼굴을 직접 본 건 아니라고요. 여기 써 있잖아요. 모세야 네가 나 여호와의 얼굴을 보지는 못하리니 왜? 나 여호와를 보고서 살 수 있는 자가 없다. 아무리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본체를 직접 보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그 시대 사명자에게 어떻게 나타나신다고요? 감동으로, 생각으로, 음성으로, 깨달음으로. 모세가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무슨 수를 써서든지 모세와 대화는 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 영의 본체의 얼굴을 막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자, 인간이 육신이 있는데 인간이 영으로 모세가 자기의 영으로 자기가 기도한 만큼 영적인 실력, 모세의 영적인 실력만큼 하나님과 연계해서 통하는 겁니다.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모세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나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잘 들어요. 나 여호와가 너 모세를 반석 틈에 두고 나 여호와가 지나도록 나 하나님의 손으로 너 모세를 덮었다가 나 하나님의 손을 거두리니 모세 네가 나 하나님의 등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수없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시도 때도 없이 밤낮 모세야 모세야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의 본체 얼굴을 막 대면하면서 하는 건 아니라고요. 자, 여기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런 데가 너무 잘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봐라, 모세야. 나 하나님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 모세는 그 반석 위에 서라.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나 하나님이 너 모세를 반석 틈에 두고 나 하나님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너 모세를 덮었다가 하나님의 손을 거두리니 모세 네가 하나님의 등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는 못하리라. 네. 정말 너무 멋지죠?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동행했던 모세였습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또 해볼게요. 출애굽기 34장.
두 번째 돌판입니다. 첫 번째 거 금송아지 때문에 모세가 두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 부셔버렸잖아요. 두 번째 돌판 34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서 만들어라. 모세,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나 여호와가 그 판에 쓰리니. 자, 하나님이 모세가 새로 준비한 돌판 두 개에다가 하나님의 영이 직접 나타나서 돌판에다가 막 하나님 말씀을 새길까요? 그렇다, 1번. 아니다, 2번. 해봐요, 손가락으로.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새긴다, 1번? 아니다, 모세 육신 통해서 한다, 2번? 자, 손가락으로 표시해봐요. 하나님의 영으로? 모세 육신 통해서 2번. 하나님의 영이 돌판에 직접 새긴다?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영은 법칙, 저 손가락 내리세요, 여러분. 법칙이 있어요. 법칙. 한계선이 있다고 그랬어요. 선생님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 말씀도 너무 쇼크였습니다. 육과 영의 한계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영은 선이 있어요. 육계로 못 나와요. 영계와 육계는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전지전능한 하나님도 영은 육계로 나오지 않아요. 육계의 선을 넘어갈 때는 반드시 육신 가진 사명자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돌판에 내가 직접 쓰겠다 이 말은 모세를 시켜서 모세가 새기죠. 모세가 썼으면 그게 하나님이 쓴 거예요. 이 모세의 몸이 하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모세는 육신 세계에서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 4장에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모세야, 너는 저들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그 시대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모세와 함께 해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절대 도와줘요. 하나님 뜻을 이루고야 말게끔 모세를 항상 도와주시고 무슨 수를 써서든지 저 생명들을 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정령코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자, 1절 다시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나 하나님이 그 판에 쓰겠다. 하나님이 여기다 어떻게 쓰시냐고요. 모세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자, 그다음 아침까지 준비하고 모세야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서 모세야 산 꼭대기에 서 있어라. 나 하나님에게 보이는데 아무도 모세 너와 함께 산에 올라오지 말고 여기 중요한 얘기예요. 아무도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해라. 모세가 돌판 두 개를 처음 것과 같이 깎아서 만들고 모세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두 개의 돌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진짜 멋져요, 하나님.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강림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강림을 해요, 안 해요? 강림을 하죠. 강림을 하십니다. 이날 하나님이 모세에게 강림을 하셨어요. 구름 가운데서 모세에게 강림을 하사 모세와 함께 거기에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하나님께서 모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하나님이 직접 선포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할 것을 다 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나 여호와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 진짜 너무 자비하세요. 그러나 나 여호와가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을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내가 청산 안 하잖아요?
그럼 자손 3, 4대까지. 아, 이거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를 빼면 3대고, 나를 치면, 나까지 치면 4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 4대 이렇게 말씀하신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악을 행하면 3, 4대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하시죠. 벌을 면제하지는 않는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만약 죄를 졌으면 내 자손들은 벌을 받아야만 돼요? 벌 안 받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내가 죄를 져도 내 자손들이 벌을 안 받게 할 수 있다. 1번. 아니다. 내가 죄를 지면 자손들은 벌을 받아야만 된다. 2번. 어떤 거예요? 안 받게 할 수 있다? 어떻게 해? 맞았어요. 자기가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낱낱이 고하고 잘못된 행실을 완전히 고치고 시대에 보낸 자를 확실하게 믿고 따르고 완벽한 회개예요. 이렇게 하면. 회개를 하면 죄값이 청산이 된다고요. 그러면 자손들이 죄값을 안 받아도 돼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온전하게 살고 시대 보낸 자를 믿고 따르는 거. 완벽한 회개입니다. 자,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야, 모세한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거든. 하나님, 제가 간구 원하건대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더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달라는 얘기죠. 모세가 이렇게 엄청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기도에 따라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자손 대대로 운명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모세 잘 보시고, 아, 이 시대도 이렇게 기도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 우리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나 여호와가 언약을 세우리니. 자, 약속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야 돼요, 우리가. 기도로. 자,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곧 나 여호와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절대 행하지 않았던 이적과 기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하겠다. 내가 이렇게 행하겠다.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게 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라. 내가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겠다. 이 백성들이 다 볼 것이다. 모세야, 너는 나 여호와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잘 지켜라. 모세야, 잘 봐라. 나 하나님이 잘 들어요, 여러분 여기. 나 하나님이 네 앞에서 누구?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은 어떻게 한다? 쫓아내겠다. 누가 쫓아낸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악의 무리들을 쫓아내 버리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하세요. 알았죠?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히위 사람, 여부스, 가나안 족속 싹 쫓아버려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셨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것들을 쫓아내버리는 거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오세야,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자, 거기 들어가면 아모리, 가나안, 여부스, 히위, 브리스 이런 땅의 주민과 모세야 언약을 세우지 마라.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이죠. 거기 가서 그 악당들하고 우리가 결탁이 되거나 악당들하고 같이 뭐 언약을 주고받고 하면 큰일 나죠.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악당들과 이런 약속을 쓸데없이 하게 되면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얘네들아, 너희는 도리어 그 악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너희들 가서 다 찍어 버려라. 때려 부셔라. 너는 다른 신에게 절대로 절하지 마라. 여호와는 질투다.
여호와는 질투라고 이름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자, 여러분 저를 봐봐요.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야, 너는 하나님만 사랑해. 너는 하나님의 사랑만 받아. 이러십니다. 너 다른 거에 사랑 받지 마. 하나님 되게 싫어하세요.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 너 하나님 사랑만 받아. 이런 거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여러분 각자가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다른 것에 사랑을 받고 이런 거 싫어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굉장히 질투가 끝장나는 그런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마라. 그렇게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는 것은 그들이 그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고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우상 제물을 먹을까 함이 염려가 된다. 또 그들과 이런 언약을 세우고 돌아다니면 네가 그들의 딸들과 그들의 아들들을 서로 아내로 삼고 결혼하면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을 음란하게 섬기면서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하나님이 두려워한다. 모세야, 너랑 너의 백성들은 그런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아라. 모세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왜? 네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다. 애굽에서 나온 그거 광복절을 기념하는 게 무교절이죠. 그걸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자, 또 계속 하나님 말씀이에요. 모든 첫 태생은 다 하나님 것이다. 왜요?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애굽의 첫 번째 난 장자는 다 죽게 만들었는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난 것을 다 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너 것 중에 첫 번째 난 것은 다 하나님 것이다. 이 얘기예요. 네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 양도 다 하나님 것이고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에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나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모세야 너는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칠칠절이 뭐냐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나 여호와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자 하나님이 엄청 바쁘시죠? 이방 나라들을 우리 앞에서 하나님이 다 쫓아내십니다. 너의 지경을, 너의 땅의 경계를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너의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모세야 너는 하나님의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며 너의 토지의 소산의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모세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자, 하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너는 내가 한 이 말들을 기록을 하여라. 나 여호와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40일 40야를 시내산 거기에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10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천국 던져서 깨져서 부셔져 버렸기 때문에 지금 두 번째로 다시 받고 있죠. 자,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오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자, 여기 잘 봐요, 우리 같이. 모세는, 야,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죠, 지금. 두 번째도 40일, 40야를 거기에서 떡도 안 먹고 물도 안 먹었네요. 두 번이나 했네요.
모세는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는데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지 모세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여러분 저 좀 봐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밤낮으로 물도 떡도 안 먹고 하나님하고 기도만 하고 하나님 음성만 듣고 이걸 받아 적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산에서 내려왔어요.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난대요. 광채가 났겠죠, 여러분? 모세가 얼굴이 여기 200와트 이렇게 형광등 켜놓은 것처럼 얼굴에서 반짝반짝 막 빛이 났을까요? 깜깜한 밤중에 있었어도 모세 얼굴이 막 빛났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깜깜한 밤에 있어도 방안이 환했을까요? 모세 얼굴이 이렇게 빛이 나서 어떤 건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와 모세가 말하였으므로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모세는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지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봤더니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들도 모세 얼굴을 봤더니 막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모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아론과 그 백성들을 부르니까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그제서야 모세가 그들과 말을 하니. 자,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먼저는 모세가 얼굴이 광채가 나니까 아론과 장로들, 어른들을 불러서 먼저 얘기했죠. 그리고 나중에 다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모세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르신 그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그치고 마치고 나서는 수건으로 모세의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나죠. 말씀을 다 전하고 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말을 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모세가 수건을 벗고 있다가 자 이제 나와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세가 백성들이 다 말을 하고 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요. 수건 가리고 있다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러 들어갈 때는 수건을 벗죠. 수건을 벗고 들어가서 하나님과 기도를 하고 하나님 명령을 다시 받아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전해줘요.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면 광채가 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전까지 그때는 다시 수건으로 모세가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있다고 합니다.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게 뭘까요? 자, 여러분, 육체가 막 얼굴에서 막 발광을 하는 게 있나요? 광채, 빛이 나는 게 있나요? 자, 여러분, 여러분도 아마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뭐 조금 해가지고는 안 되죠. 자기가 막 산기도를 막 10년, 20년, 30년, 모세처럼 40일 밤낮으로 금식을 하면서 떡도 물도 안 마시면서 40일 동안 이렇게 하나님과 대면을 하고 나면 이 사람이 영혼이 어떤 상태일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의 영혼이랑은 영혼의 능력이 다르겠죠. 그죠? 이 모세의 영이 존재하는 영계가 차원이 다르다고요. 하나님하고 대면하는 그런 영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영의 능력이 이미 다르죠. 하나님과 통하는 영의 능력이잖아요. 그런 능력이, 모세의 능력이 이게 모르는 사람이 봐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막 육적으로 얼굴에서 막 빛이 났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자는 여러분 신기가 있단 말이에요. 신기. 예를 들면 모세가 왕궁에서 자랐어요. 왕궁에서 자랐을 때도 궁중 무술을 배운단 말이죠. 그러면 보통 평민들하고는 모세는
그 체력이나 무술 실력 이런 게 다르다고요. 가만히 있어도 무술 실력이 광치가 나지. 가만히 있어도. 이런 거죠. 가만히 있어도 광치가 난다니까요. 배우는 게 틀려요. 왕궁에서 왕자만 돼도 학문이나 무술이나 정치나 이런 게 왕자로서 배우는 게 다르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광치가 나죠. 하물며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하나님하고 늘 같이 있던 모세예요. 그런 신기가 들린 사람이 사람을 안 만났잖아요. 하나님하고만 지냈던 모세잖아요. 그런 모세가 인간들 사이에 나타나면 모세가 그냥 평범해 보일까요? 완전 달라요. 모세가 손만 대도 막 병이 낫는다니까요. 모세가 손만 대도 귀신이 떠나가고 그게 광채가 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모세가 이제 말씀을 전해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늘 이렇게 모세는 이런 몸에서 얼굴에서 광채가 나잖아요. 신의 능력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막 신기를 다 한다기보다 잠시 거두어둘 때가 있죠. 그럴 때 이제 수건으로 가렸다. 또는 이 사람들이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죠.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고향에서 가장 나를 믿지 않았다. 예수님, 내 고향에서 나를 가장 환영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보낸 자를 안 믿은 거예요. 그 자체가 수건으로 가려지는 거죠. 수건으로 가려지는 거. 안 믿으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네요. 시간이 2시가 돼버렸어요. 더 이상은 못하겠네요. 자, 오늘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를 배웠습니다. 모세는 설명하면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의 육체가 되는 사람이 모세다. 자, 그래서 모세는 어떤 사람이다? 땅에서 보이는 하나님이다. 네, 모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자, 주일 말씀이랑 딱 맞죠? 주일 말씀 제목은 뭐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보낸 자를 대하는 대로 갚아 주신다. 이건 법칙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은 육신 세계에 나타나지 않아요. 나타나도 인간들이 실력이 없어서 몰라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걸 보고 심판의 표준으로 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보낸 자, 사명자, 육신을 대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을 대하는 거랑 똑같이 대하는 걸로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명자를 대하는 대로 심판도 주시고 축복도 해주시고 하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엄청난 비밀이에요. 이것이 진짜 아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무한대로 최고의 축복을 자손 대대로 다 가져갈 수 있는 자입니다. 최고의 축복받는 비법. 사명자 너를 대하는 대로 축복을 주겠다 했습니다. 사명자를 믿고 따르고 사명자를 절대 축복하는 그만큼 자기가 사명자를 축복하는 만큼 하나님은 축복으로 갚아준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만 제대로 깨달아도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축복 권세를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비밀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비밀의 말씀을 시시각각으로 생활 속에서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합당한 기도를 매 순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네, 오늘 강의는 끝났고요. 오늘 저녁 9시에 초신자 강의 혼체에 관한 거 두 번째 혼체 이야기 조금 더 해드릴게요. 오늘 저녁 9시에.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